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올여름 너무 고달프니까 무엇이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듯이요. 그러면 계절은 분명히 사계절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17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에 17주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섭리의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들의 믿음의 이성 그리고 감정,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도록.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누구와 함께 오셨어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오셨으니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또 약속하심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해하시고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18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 8장을 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런데 그 문단을 1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로 한 문단, 한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1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거기 보니까 무엇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거기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맹세하신 땅이에요?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과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약속,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공간적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 될까요? 약 400 몇 년입니까? 40년이 됩니다. 애국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네. 그러면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440년 이상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신명기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들어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몇 편의 모세 설교로 되어 있는가 하면 3편의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 그리고 5장은 율법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리해주고
6장에서 28장까지가 두 번째 모세의 설교인데 오늘 이 8장도 몇 번째 설교가 되지요? 두 번째 설교가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몇 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적어도 440년이 지난 그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조금도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국 생활과 광야 생활 속에 마치 가을의 계절이 온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가을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함께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때론 못 느끼고 범죄했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 어디를 들어가게 하신다? 저 보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광야 생활이 있도록 하시고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상황들을 주신 광야 생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그죠? 자, 우리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셨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들리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게 상함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 2절과 3절이 하나님이 그 4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하셨지만 느끼지 못하도록 함께 하신 이유, 때에 따라서는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고요? 낮추시고 누구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중요한 그 단어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적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찌하셨다고 했습니까? 광야의 생활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광야 생활을 준 것은 너희를 훈련시키고 너희를 낮추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저울질 해보기 위해서다.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누구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이유는 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군청과 생기고 유대가 고기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이와 감람나무와 풀에서 산지라. 내가 먹을 것을 수확하며 벼랑이 없고 내가 강력함이 없는 땅이며 이 땅이 누구요 산에 눈물을 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하리라. 자, 거기 보니까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나오고 그 복 주심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광야 생활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지, 그지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주셨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주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풍요로운 생활, 복된 삶을 누리더라도 사람이 그 풍요로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 광야의 생활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20절까지 두 번째요 큰 단락을 보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시키고 가나안의 행복함 준 것을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 8장 전체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17년 전, 17년 동안의 이 여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장로님, 청소년의 나이를 넘고 이제 청년기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17년 동안 걸어온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의 광야 교회로서의 걸음걸이를 보면 우리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7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18년이라고 하는 저 가나안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17주를 정리해보면 우리도 세 가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신다? 낮추시는 훈련을, 겸손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에 대한 것을 어찌하셨습니까?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았고,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미래에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18주년을 바라보시고 18주년을 누리실 때에 이 풍요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경험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시는 게 없는데 뭐 18주년에도 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 생각이 팍 또 옵니까? 아니지, 그치요? 17주년까지의 인도하신 이 광야 여정 우리 성김의 교회, 광야 교회인 우리 창원 성김의 교회를 인도하신 18주년을 바라본 우리에게 훈련하신 내용들의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시고 18주년 새롭게 전환과 도전함을 통해서 18주년을 바라보는 도전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17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18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도전하고 전환하고 성숙해가고 변화하고 변화해야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가는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휴가를 하면서요, 출타는 못하고 과거를 한번 회상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니면서 기도로 매달리고 눈물도 많이 흘렸던 호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천으로 의령으로 가서 합천에서 진주, 그리고 진주 지하상가로부터 진주 그 장대동 시장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창원으로는 하루에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한 것을 앞으로 도전하는 우리 교회와 저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얻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동희 집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휴가인데 하루 어디로 갈까요? 하시길래 진해 한번 가십시다. 진해 백장미라고 하는 제과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젊었을 때에 백장미 제과점은 대한민국의 소문난 제과점이었고 우리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무슨 고개인가 안민고개인가 거기에서 집사님 가십시다 했더만 한번 핸드폰으로 쳐보고 간다 해서 그걸 확인하니까 백장미가 한 군데 있다는 거야. 그게 한 군데밖에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 백장미가 한 군데면 6대 밑에 그 본점을 말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주소가 뜹니까? 했더만 백장미가 6대 밑에 그게 아니고 저 뭐 경환동인가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갑시다 해놓고 갔더니 백장미 본점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장미 그러면 경화동에 있는데 그거는 무슨 백장미가 싶어서 우리가 막 추론을 했습니다. 아하, 본점은 땅값이 비싸니까 팔고 저쪽으로 갔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없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이 확인해보고 보더니 거기는 백장미 룸사롱이라. 제과점은 온데간데 제가 거기에서 첫 번째는 교훈이 따라하십시다.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30년을 지나고 난 뒤에 찾아볼 성읍이 못 된다. 뭐 하지 못하면요, 시대에 대처하지 못한다. 우리 장우성님의 교회에 시대에 대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부하고 우리의 나의 연수가 아무리 늘어가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고 역사의 흐름을 읽고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이 가을의 변화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기경합니다. 정복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는 시대적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이 시대를 읽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코로나와 태풍과 폭염과 그리고 갈등의 소리들이 왜 이 땅을 사로잡아 오는지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감각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 교회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행을 이렇게 차를 타고 하는데 의령에서 진주를 가는 차를 타고 메모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신상에 대한 것을 다 적었습니다. 줄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록하고 이제 올라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희 옆에 차에 서보니까 홈리스 같은 거야.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냄새 나네. 하고 내 마음속에 순간적인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얼마나 초라하셨는 걸 알겠지, 그죠? 거기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1시간 동안을 달려가서 진주를 다가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이 전화를 받습니다. 딸 1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 조금 있으니까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어디에요? 아유 그때 우리 갔던데 거긴데 거기 조금만 더 가면 터미널이잖아. 조금만 있으면 도착할 거야. 그 10분 사이에 가족으로부터 오는 전화가 계속해서 어딥니까? 어디쯤입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여행하는 저한테는 전화 한 통은 대놓고 방금 소리 나는 긴급 문자 그거밖에 안 나.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 공동체. 거기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빈부의 규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교회입니다. 초라한 교회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시당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더 힘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초라하지만 저는 홈리스가 아닌지를 고민했지만 그러나 그가 진주를 다다를 때 거기에 걸려오는 전화들은 가족의 전화였습니다. 걱정하는 전화였습니다. 위치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언제 마중 나갈까요를 묻는 전화들로 계속해서 한 10통이 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장호성 김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가진 가족 공동체,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에 앞으로 18주년을 바라보며 그 18주년 속에 살아가는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서로에 대하여 물어야 됩니다.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구역이 못 모이고 모임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기원히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천국의 백성됨과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가 되어 그리스도의 혈통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 공동체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교회를 지나가는 우리 차원성김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쯤 왔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교제와 친교와 그리고 말씀 발음에 서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뭐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세상은 가족 혈통이라도 먹고 사는 일에 물질의 문제가 개입되면 또 원수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생명을 바쳐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17년 전에 17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8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이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켜가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혈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누리는 장차 저 영원한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성도들입니다. 가족입니다. 그 나라 가서도 우리는
창원 성김의 교회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정리한 여행 중에 은혜 받고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강력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있지만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우리의 말로 옮겨보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추억을 만들어라, 추억을 기억해라, 추억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상처된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묶어오고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결단코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그 추억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들을 우리 가슴에, 우리의 무식세계에 담고 우리의 깊은 마음 안에 담고 그 추억들을 새록새록 힘들 때는 꺼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지, 지금도 함께 하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지금 이 어려움은 더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추억의 확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질문 한번 하십시오. 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성도들과의 지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서로 공동체 지체들을 통하여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있다? 아픔, 상처, 원망,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17주를 통해서 길갈이 되어야 됩니다. 그 17주 안으로 불러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의 추억을 마음에 담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공동체 되어지 가족 지체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적지만 변화에 대처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합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머지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입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18주년을 맞이하며 도전하는 우리 교회에 목회 서신이 광고로 또는 계획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성원성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유는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지금도 함께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느끼지 못할까요? 그 무소부지하심이 동의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구약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보지 못할까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왜 듣지 못할까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에 집착하니까, 떡으로만 사는 일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성찰하시면서 우리 찬양 일어나셔서 한번 드리겠습니다.